예,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성찬에 대한 내용을 배우시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1장 17절 이하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는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묻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규정하리라. 29주일에도 계속해서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8문을 읽고서 그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78문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예. 앞에 이제 28주일에는 성찬이 무엇이냐 하는 어떻게 보면 모든 내용을 아주 핵심적으로 딱 응축시켜가지고 가르쳐 준다 하면요. 이 29주일에 와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질문들을 딱 던집니다. 물론 이 생각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까 하고 의심할 만한 내용들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칫 이제 이런 질문들을 이제 미리 던져서 미연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을 방지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칫 이제 사람들이 아주 엉터리 같은 질문들을 하면 그 질문부터가 이거 영 잘못됐어 하고 이렇게 단박에 분별할 수가 있지만 아주 그럴듯한 것 또는 진짜와 가짜를 살짝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이 질문을 하거나 하면 이게 그런가 하고 이렇게 의심이 되는 일이 참 많거든요. 예를 들면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할 때도 순전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진짜도 넣고 그러면서 의심의 이렇게 씨앗을 딱 심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실은 먹지 말라고 하신 과일이 있죠. 그러니까 거짓말과 아닌 것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의심의 생각을 딱 심어주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자칫 성찬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이렇게 오해를 할 만한 또는 의심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들을 질문에 담아서 마치 예방주사 맞듯이 그렇게 미리 주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78문의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 성경에 보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는 내 살이라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떡이나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겠는가? 그렇다 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쳤고요. 그것은 지금도 동일한데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런 질문을 탁 던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까지 1000년이 넘도록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주 미신적으로 우상을 섬기듯이 성찬을 대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사제가 미사를 집전할 때 떡과 포도주에다가 이렇게 축성을 하면 이렇게 축성을 하는 순간 이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고 한다고 우리 가르치니까 당장에 그 자체로 어떤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러니 복음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 떡 자체의 외경심을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야, 이거 예수님의 살이래 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성찬의 떡도 이렇게 못 먹게 하고 그러면 이거 예수님의 오늘 드려진 이 제사의 이 예수님의 살을 못 먹으면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 속죄 공효가 이 살을 먹는 데서부터 나오는데 이 살을 못 먹으면 나는 구원 못 받는구나.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어떤 공포심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꼼짝없이 말을 듣도록 하는 그런 이제 우상 종교를 하나 만들어낸 것인데요. 바로 이제 그런 데서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반작용으로 마치 진자의 주처럼 한 극단으로 나가니까 이제 또 다른 극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그냥 기념하는 것뿐이지 그 이상은 결코 아니다. 예수님의 살이거나 예수님의 피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기념하는 것 이상은 없다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주장이 나왔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재밌는 것이 이 두 주장 모두가 동일한 성경 구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는 어디에 방점을 두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첨예한 두 주장이 딱 갈라져 버린 것인데요.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갈았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하는 이제 거기에 강조를 두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마지막에 기념하라 하고 하시지 않느냐 하고서 이 기념하라 하는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서는 이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두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상숭배다 하고서는 이렇게 두 극단의 주장을 이 한 구절에서 다 끄집어낸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복습 차원에서 두 극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로마가 이제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주장하는 것을 화채설이라고 하죠. 화채설이니까 성찬상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된다 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비록 떡처럼 보이고 혹은 포도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보이기는 단순한 떡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다.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다 하고 말합니다. 신부가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높이 들고서는 이게 축성을 하죠. 그러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하고 라틴어로 이렇게 탁 선언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먹을 때에도 보면 역시 그대로 떡 맛이 나고 역시 그대로 포도주 맛이 듭니다. 맛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에서는 일반 그 평신도들에게는 포도주를 주지는 않죠. 떡만 줍니다. 이 떡을 영성채라고 하는데요. 밀떡을 아주 쫄깃하게 최대한 이렇게 육질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쫄깃하게 만들고 그것을 또 한 입에 탁 넣기 좋도록 500원짜리보다 조금 더 큰 동전처럼 만들어 가지고 신부가 앞으로 나오면 성도의 입 속에다가 이렇게 탁 넣어줍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위생상도 있고 하니까 이제 소도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자기가 먹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어떤 떡의 형상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실은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신부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성을 하는 순간 신비하게도 이 밀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다 하고 주의하고 신비한 경외심을 가지고서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으니까 몸이 된 떡과 포도주를 아주 그렇게 이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고 떡이니까 그것을 받아서 먹고 마시면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효과를 나에게 끄집어낸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자동으로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없진 않습니다. 너무나 요즘 성찬에 대해서 아주 소홀하게 여기고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허다한데요. 그런데 이게 예수의 몸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이 성찬 예식을 얼마나 더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하게 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니까 그거 받을 때에도 정말 두려운 심정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한 방울이라도 예수님의 그 피를 흘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떡도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하고 이렇게 받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조심한다고 하면서 아예 떡은 좀 이렇게 땅에 떨어지더라도 다시 집어들 수가 있으니까 평신도에게 주는 것이지만 포도주는 흘리면 이게 쏟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이 성도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아예 포도주는 주지 않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회만, 그러니까 성직자들 사제들만 따로 모여가지고 자기들만 포도주는 마십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굉장히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신비한 어떤 경외심을 막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었다 하고 가르치는 이제 화채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변했다. 이게 된 거죠, 그게. 이렇게 주장하는 화채설이 있고, 그와 이제 유사한 가르침인데요. 루터가 가르친 공제설이 있습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이제 로마의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로서 개혁해 나왔을지라도 이 화채설이 가진 그릇된 점을 굉장히 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 미신적으로 성찬을 대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루터는 이 파괴적인 태도, 그러니까 비판하는 태도를 굉장히 주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지 아니한가.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고 하셨으면 이건 틀림없이 예수님의 몸인 것인데, 다만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피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일련의 질문들을 이렇게 툭툭 던져 나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 떡이라는 요소와 함께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이거 틀림없다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물성으로 보면 이게 떡이고 포도주이지만, 그러나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적인 요소와 함께, 그러니까 그 떡 안에 계시고 아래에 계시고 곁에 계셔서 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께 친히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다. 그러니까 떡을 받아 먹으면 그 곁에 계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 먹는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계신다, 떡과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말에서 공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함께 계신다. 자, 이런 가르침 때문에 루터의
성찬에 대한 접근의 가르침을 이제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기념설이죠. 이제 그 화채설과 이제 완전히 대립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에서 이 기념하라는 말씀에 더 강조점을 둔 것이죠. 이런 가르침은 이제 그 개혁자들 중에서 나왔습니다. 루터와 거의 동시대에 루터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이끌어 나갔고요. 그때 이제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혁을 이끈 찌빙글리라는 분이 계셨죠. 이제 그분이 처음에 이 기념서를 가르쳤습니다. 로마 교회의 그 미신적인 주장을 아주 철저히 배격하면서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성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태도로 이렇게 성찬을 받고 그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 북유럽이나 이런 데 토속 신앙과 이렇게 막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이름만 하나님인 것이지 내용을 딱 들여다보면 이게 뭐 미신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렇게 되어버린 현실을 보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지 않은가. 그렇게 잘 가르치는 가운데 이 성찬에 대해서도 기념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우상에서 돌이켜서 미신에서 돌이켜서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념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기념 기념만 해도 충분하다 하고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담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했습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이것은 우상 종교로 들어간다 하고 주의를 한 것이죠. 특히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니 하고 말씀하신 것이지 이것이 내 몸으로 변하는 것이니 하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떡은 떡으로 그냥 있는 것이고 포도주는 그 포도주대로 그냥 있는 것이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기념하는 것 자체가 이 성찬의 핵심이다 하고서는 기념하도록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물론 찌빙글리는 그 찌빙글리 하면 이제 기념설 이렇게 마치 그 등식이 성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긴 하는데요. 그런데 찌빙글리는 그런 그 신앙 사상 안에 이렇게 몰입돼 가지고 매몰된 것은 아닙니다. 정체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발전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개혁하다 보니까 좀 약간 좀 확 끌어당기는 면에서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할 수 있었겠는데 이 개혁자 칼빈과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마지막 즈음에 이 찌빙글리의 이제 마지막 시기 때에 가서는 이 칼빈과 성찬에 대해서 거의 동일한 지점까지 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찌빙글리는 안타깝게도 카펠 전투에 나가가지고 로마 카톨릭 진영과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군인으로 이제 따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뭐 군종 장교는 아니고요. 목사님으로 교인들만 그렇게 나가서 전쟁의 위험에 빠지도록 하면 안 되겠다. 하고서는 직접 자신도 참여해서 싸우다가 이 카펠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50이 가까이 되는 그런 나이에 나와가지고 1531년에 카펠 전투에서 이제 전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칼빈과 깊은 교류를 나누면서 성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거든요. 비록 칼빈이 훨씬 젊은 나이입니다. 거의 한 세대 뒤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젊은 나이일지라도 칼빈의 가르침에서 성찬의 바른 의미를 이렇게 발견하고 계속해서 칼빈의 가르침 쪽으로 이렇게 쭉 움직여 나가던 중에 그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찌빙글리의 마지막 가르침이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 여전히 찌빙글리 하면 이제 기념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굉장히 조심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그 찌빙글리의 태도가 개혁신앙의 전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해가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아무리 그것을
그것이 익숙하기도 하고 내가 전에는 아주 확실히 그것을 신념, 그러니까 신뢰하고서 가르쳤을지라도 잘못이 깨달아지면 언제라도 교정하고 수정하고 바른 길로 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개혁해 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겠죠. 성찬에 대해서 쯔빙글리가 그랬습니다. 내가 아는 거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절대적이다 하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칼빈이 자기보다 훨씬 늦게 개혁 진영에 가담한 사람이지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진리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그 젊은 칼빈 목사님 앞에서 겸손하게 배워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설이라고 하는 처음 주장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성신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실질적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진리에 대단히 가깝게 접근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바르게 깨닫는 것은 이렇게 성찬은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화채설도 아니고 또는 루터란들이 말하는 공제설도 아니고 또는 잘못되었던 그 기념설도 아니고 굳이 거기에다 이름을 붙이자면 성신 임재설이라 하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의 어떤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또는 그 물성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당신을 기꺼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이 예수님을 이 성신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도록 해주신다. 성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먹기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성신께서는 친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실 때 그 기념이 과연 무엇인가? 그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그 점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찌빙글리가 이제 초기에 주장했던 것처럼 그냥 기념이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 기념을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의 문맥 속에서도 주위에서 읽으면 기념하라는 말씀의 본뜻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그것만 보니까 오해를 하는 것이지 전체 맥락에서는 오해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24절, 25절에서는 나를 기념하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진 26절에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기념한다는 것과 쭉 나가서 전하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칫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 자리에 와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하는데 무슨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외치듯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전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찬상에서 바로 이 복음이 주의 죽으심이 전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성찬상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분별하면서 믿음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믿는 주의 자녀들이 성찬상에 나와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념하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단축해가지고 표현하면 기념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 기능으로 물리적인 기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누가 이 말씀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해가지고 정리해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어떤 합리적인 어떤 결과에 딱 이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것인가?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신비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달아서 믿고 싶어도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알게 되고 누구 때문에 깨닫고 누구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성식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라도 능히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식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성식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만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성찬상에서 무엇으로 우리 것이 되도록 하시는가? 자, 성찬상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상이 배설되는데요. 그런데 그 성찬상 위에 지금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말씀이 떡으로, 포도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말이라도 떠들어대면 그것이 같은 말이라고 해서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라도 주님께서 주신 복음이어야 합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도 성신께서 사용해 주셔야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성찬상에 놓인 빵과 포도주는 다른 곳으로 옮길지라도 그냥 빵이고 그냥 포도주입니다. 그렇지만 성찬상에 있는 떡과 포도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 복음의 눈에 보이는 표와 인으로 그 자리에 마련해 주신 것이니까, 주님의 상에 배설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먹을 때,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실 때 성신께서 마치 복음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믿음을 굳게 해주시는 귀한 방도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성신께서 마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 은혜를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한다고 할 때는 참 주위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방법을 이렇게 최대한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가장 기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기념하라고 하실 때도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의 죽으심이 묘사되면서 주님의 죽으심이 기념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할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재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재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매번 그 로마 교회 가면 이 강대상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미사상 아닙니까? 미사상에서 예수님의 제사가 재현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매번 재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좀 어찌 보면 정말 매번 이 미사상에서 드려지는 제사 위에 예수님의 몸이 제사 드려질 때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싱싱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 그 떡, 그러니까 묵은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제물로 드려지고 그렇게 드려진 성체를 내가 받아 먹음으로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공효를 늘 새롭게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 미사상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막 제사 드려졌지 않습니까? 축성을 할 때 예수님의 영성체로 우리가 받아 먹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막 제사 드려지고 드려진 예수님의 그 생생한 몸을 먹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고,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신선하기도 하고 아주 그 생생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안매인가 어둠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상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단번의 제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의의가 되시고 어떤 구원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그 성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의 떡을 통해 주님의 몸을 받는 것과 기념하는 것을 동일한 자리에 두십니다. 달리 말하면 성찬 자리에 참여해 가지고 그 떡을 받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별다른 것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내야지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갑니다. 목사의 손에서 떼어진 떡을 딱 받아서 먹는 것, 이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체로 동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무엇인가 이렇게 이거 좀 맹숭맹숭하고 심심하고 너무 익숙한데, 그러면서 뭘 자꾸 꾸며 넣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화려하게 꾸미고 자꾸 의미를 막 담아서 무엇인가로 이렇게 치장을 해나가면 훨씬 더 그럴듯하게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실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딱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도 개신교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막 움직이고 눈을 이렇게 그 어떤 감정과 감성을 막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멋진 장면들을 이제 성찬에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웅장한 종교적 감흥을 일으킬 만하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멋지게 기념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어둠 가운데, 미신 가운데 떨어뜨리는 것일까. 그런데 반대로 또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이제 사람의 편의를 더 중심에 두어서 편의주의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쪼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 기준을 아주 그냥 딱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누구라도 뭐 유튜브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도입한다고 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정당한 방식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이지만 항상 중심은 이 사람의 편의와 사람의 관점과 또 사람의 시각이라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하는 이 공통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딱 붙들고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한 일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점 주의해야 하는데요. 79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우리 답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혼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신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이 79문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르치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확신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다. 이것만이 참된 양식과 음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시키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어떤 그 상징적인 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와 가지고 떡을 먹고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손으로도 만지고 눈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입으로도 느끼고 맛도 보고 이게 넘어가면 이게 몸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살과 피를 이룬단 말입니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현실적이고 분명한 것인데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거 분명한 것, 분명한 사실이다 하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정말 우리 것이 되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효가 동일하게 나의 것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이거 의심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직접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모든 죄값을 치러버린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이 흔히는 이 3.1절이나 뭐 광복절이나 이런 날 이렇게 기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특히 현충일 같은 경우에는 민족 그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면서 묵념하는 시간도 가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기념할 때 어떤 과거의 일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이런 정도를 이제 기념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의 기념은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참여하니까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마치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를 때 나도 죄값을 치른 것처럼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켜 주신다 하고 약속해 주신 것이고요. 그 사실을 이 79문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상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는다는 이 일은 대단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화채설처럼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받아 먹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이 훨씬 더 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성신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계속해서 신령한 은혜를 이 자리에 와서 공급받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막 손으로 탁 잡아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니까 성찬에 참여하면 참 신비한 사실이 거기에 일어나게 함께 담겨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서 성찬상에 나오면 참여하면 성찬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한 몸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연합시켜 주시는데 그 사실을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확신을 가지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지식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면서 더 확신 가운데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그런 은혜도 더 풍족히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성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는 신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미신에 떨어지게 됩니다. 자칫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서 성찬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풍족히 공급받고 구속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해주시는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힘을 내서 우리가 성찬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칫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우리도 순간 미신적으로 성찬을 대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 이것을 아주 형식적인 것으로 대하면서 성찬을 소홀하게 대할 수도 있고요. 이런 두 극단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멀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 성찬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맛보도록 하신 그 은혜를 정말 맛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일에 항상 주의하면서 성찬을 시행해야 할 것이고요. 그렇게 이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는 거 이조차도 우리 교회가 언약교회가 그리고 우리 독립개혁 장로교회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방도로서 정말 주님께서 은혜의 방도로 주신 이 성찬을 합당하게 시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른 교회를 이루는 일에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복음적 강설이 선포되는 것 못지않게 이렇게 성례가 성찬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그런 교회인 것인데요. 이것이 어찌 보면 두 기둥 아닙니까? 바른 교회라고 할 때 이 복음적 강설이 바르게 선포돼야 되고 성찬이 아주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하고 두 기둥과 같은데요. 그런 데에서 우리의 사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더 성실하게 열심히 주님의 성찬 자리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자,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도 주께서는 저희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시고 상과 달리 주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 사실을 알아가도록 하십니다. 저희가 주의 권세에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백성이 되고 그리고 이 땅 어둠을 향해서 극복된 자유의 빛을 발하도록 하신 것인지 오로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과연 맛보며 즐거워하며 전하게 될 것인데 저희가 그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의 일도 이것이 자칫 종교 행사로 그치거나 또는 어떤 자기 종교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정도로 그릇 시행된 일이 없게 해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특히 저희 안에 있는 언약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이 성찬의 자리에서 이탈된 일이 없이 한 주님의 스라에 모인 주님의 자녀로 함께 성찬의 즐거움을 나누며 누리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저희를 파송하여 보내실 세상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저희 발걸음이 힘있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백성들의 행보가 되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